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우리 대원들에게 늘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의 은사를, 건강을, 기회를 주심을 참으로 감격하며 복되게 찬양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고 이 험한 세상에 안전한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쁜데 찬양대 연습한다고 고생하고 애쓰고, 근데 정말 또 감사한 것은 연습보다는 실전이 훨씬 잘해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권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2층이 더 많이 부흥했네요. 보통 교회들이 젊은 분들은 2층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보니까 김옥자 집사님, 강옥구 원사님이 영해졌어요. 영해졌단 말 알죠?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 적어도 10계명 중에서 다른 계명보다는 오늘 말씀은 그래도 좀 자신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근데 김지찬 교수님이라고 총회신학, 우리 통합이 아니라 합동 측의 이 교수님인데, 데칼로그라고 10계명을 데칼로그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뒤에서 도둑놈아 그러면 99%의 사람들이 다 뒤를 돌아본대. 이 얘기는 다 도둑질을 했다는 이제 증거예요. 그런데 한 명은 돌아보지 않는데 1% 정도는. 왜냐하면 워낙 도둑질을 많이 해가지고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100% 도둑질을 했다고 말이에요. 불행하게도 여러분, 오늘 도둑질한 사람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보면 좋겠어요. 화면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보면은 웬 할머니가 지금 치킨, 닭을 사려고 이렇게 왔는데 오른손으로 저울을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왜요? 무게를 덜 나가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왼편에 있는 할아버지는 왼손으로 눌러 더 많이 나가게 하려고. 근데 둘 다 저울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심리다 그 말이. 서로 자기 편리한 거, 이익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다들 직장 생활을 하고 출근들을 하고 그러는데요. 월급을 주는 사장님들은 왜 그렇게 월급날이 빨리 다가오는지. 장로님 그렇죠? 근데 일하는 직원들은 왜 이렇게 월급날이 빨리 안 오는지. 거기다가요,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월급이 100만 원이다. 근데 자기는 한 500만 원어치 일한다고 생각을 해요. 월급을 주는 사장님들은 100만 원 진짜 돈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고용주는 정당한 임금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까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았지만 임금을 일주일, 보름, 심지어는 한 달 늦게 주면은 그만큼 은행에 맡겨 놓으면 뭐가 생겨요? 이자가 생겨요. 그런 혜택을, 욕심을 내는 겁니다. 도둑질이 뭐냐? 도둑질은
가나브라는 히브리 말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사람 몰래 가져오는 것, 이것을 도둑질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의 물건을 그 사람이 알기는 하는데 결국은 내가 가져오는 것을 빼앗는 거다고 합니다. 몰래 가져오는 것은 훔치는 것, 도둑질이고, 알게 가져오는 것은 빼앗는 겁니다. 빼앗는 것. 살인하지 말라, 살인자는 죽여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자는 죽여라.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은 왠지 조금 더 가볍게 처벌을 합니다. 지금도 알라를 믿는 그 사람들은요, 오른손이 도둑질했다 그러면은 오른손을 잘라요. 왼손이 했다 그러면 왼손을 잘라. 그래도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도 이제 좀 나와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은 도둑질한 사람들 중에서 아주 나쁜 사람도 있지만 우리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사흘 굶어서 남의 집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친 것은 잘못인데 너무 가난해서 불쌍하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죄를 지었지만 관대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죄를 지은 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상하는 이 배상법을 정했는데, 만약에 남의 물건을 훔쳤다 그러면은 갚을 때는 2배로 갚아요. 2배로. 근데 양을 훔쳤다 그러면은 양은 4배로 갚아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양은 살아있으면 그동안에 새끼를 낳을 수 있고 번식할 수 있는, 근데 소는 훔쳤으면 몇 배를 발생해야 되는가 하면은 5배. 왜냐하면 양은 못하지만 소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술에도 끓일 수 있고 쟁기질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5배, 물론 비싸기도 하지만. 그런데 남의 것을 훔쳤어요. 훔쳤어. 예를 들어서 제 책을 훔쳤는데 이걸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다시 갖다 줄 때는 자기가 회개하고 이 책값에 20%를 더해서 갖다 줍니다. 예. 우리나라는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저는 아주 책 빌려달라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예 사주고 싶어요. 그러고는 갖고 가서 안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어쨌든 이 도둑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도둑질은요, 훔쳐간 사람, 가해자 입장에서 정하고 벌을 이렇게 결정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독일에 요 최근에 정말 훌륭한 수상, 메르켈 총리라고 그러죠. 메르켈 총리. 동독에서 태어나서 통일 독일을 정말 4번인가 5번인가 이렇게 제 기억을 하는데, 이분이 폴란드에 가서 나치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자들한테 용서를 구하는데 그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용서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계속 용서를 구했어요. 이 독일 국민과 우리 가까운 일본, 동남아를 비롯한 우리나라에 굉장한 피해를 줬잖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자기들은 뻔뻔해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이미 다 배상했다, 더 이상 뭘 하라는 얘기냐. 독일과 일본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걱정 아닌 걱정이, 일본이 저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돼요. 피해에 대한 회개는 피해자 입장에서, 영국의 대형 박물관, 제가 지금까지 잘 몰랐는데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우리 전경수 집사님이 얘기해 주셔서, 근데 제가 영국의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했더니, 목사님,
루브르 박물관은 프랑스에 있는 거고 영국은 대영 박물관. 그래서 세계 3대 박물관을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영국의 대영 박물관, 그 다음에 바티칸 공화국의 바티칸 박물관, 이 세 개가 3대 유명한 박물관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 박물관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은 나폴레옹이 전 세계를 다스렸을 때 전 세계의 귀한 것들을 다 빼앗아다가 갖다 쌓아놨어요. 영국도요. 영국이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랬잖아요. 원래 영국은 바이킹족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해적.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사람, 영국 사람들이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영국 신사, 아주 젠틀맨하고 그랬는데, 영국의 그 박물관에 있는 많은 그 유물들도 다 훔쳐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들이 독립을 하고 이 현대화가 되면서 주권들을 얘기하니까 우리 거 뺏어간 거 내놔라. 그러니까는 주겠습니까? 안 줘요. 그러면서 핑계가 뭐예요? 영국 대영제국 박물관은 관람료가 공짜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다 보아라. 공짜예요. 근데 그 유물들에 대한 해설을 하는 음성을 우리나라 기업에서 다 녹음을 해서, 재밌는 것은 영어와 함께 한국말을 가장 먼저 소개. 거기에는 한국관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비록 다른 뭐 나라에 비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한국관이, 그래서 요즘에 K-팝으로 해서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지금 굉장하잖아요. 관심도 많고 하고 하는데, 하여튼 이게 지금 그 많은 박물관들이, 유명한 박물관들이 다 어때요? 빼앗아다가 갖다 세웠어요.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이. 근데 참 세계 역사가 아이러니한 게,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이래가지고 과거에 이런 죄들이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오늘 우리도요, 나는 그래도 도둑질하지 않았다, 내 양심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데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을 살 때 물건 값보다 싸게 사고,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예를 들어서 3만 원짜리를 먹었는데 카드를 계산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3,000원 계산이 돼 있다. 그 음식점 찾아가서 계산 잘못했으니까 3만 원으로 계산 다시 하세요. 이렇게 사는 분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당연히 다시 가서 계산하겠죠. 근데 개중에는 하나님이 나 돈 없는 줄 알고 3만 원짜리 먹고 3,000원만 계산하게 했네. 살짝 할렐루야. 그럴 때 할렐루야가 나와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3만 원짜리인데 집에 와서 보니까 30만 원 바로 쫓아가죠. 이 계산 못했다고 바로 쫓아가요. 3만 원짜리 먹고 3,000원 내고 입 싹 씻는 것은 뭐다? 횡재다? 도둑질. 또 이런 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다 보험 들잖아요. 자동차 보험 들고 실손 보험 들고 이렇게 하는데, 자동차 고치는데 카센터에서 얼마 들었다? 10만 원 들었다. 근데 보상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30만 원 받았다. 20만 원은 남았어요. 누구한테도 피해 안 주고 보험회사에서 받았으니까 이것은 도둑질이 아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올해인가는, 지금 아직 그 결정이 안 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이렇게 백내장 수술을 하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다처쯤 렌즈를 넣으면 눈 한쪽에 수술에 뭐 500만 원, 600만 원 했는데, 이게 너무 과다청구. 왜냐하면 수술을 하면은 한 6시간이면 퇴원해도 된대요. 백내장 수술. 저도 한쪽에 있는데 그날 퇴원했거든요. 근데
과다 청구를 해. 그래서 입원도 했고 뭐도 했고 해가지고 근 한 1,000만 원 가까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험회사하고 지금 우리 정부하고 아직 이렇게 분쟁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비용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것, 이런 것들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뭐예요? 동의하기 싫지만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은 뭐냐? 불로소득이 일하지 않고 내가 받는 거, 불로소득.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크게 세 분야에 도둑질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가장 심각한 도둑질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도둑질합니다. 물론 저한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겠지만 우리 가까운 노예 목사님들이 참 양주 창조교회 아주 건강하고 정말 본받고 싶고 교회 분위기 볼 때마다 좋습니다. 굉장히 칭찬을 해요, 저한테. 굉장히 동의하지 않으시는 모양인데 굉장히 칭찬합니다. 교회를 칭찬도 하지만 그 다음에 꼭 그 얘기합니다. 참 김은성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칭찬을 들어요. 칭찬 듣는다니까요. 그러면은 제가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과찬이십니다 이 얘기는 내가 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만약에 제가 해서 교회가 부흥된다면요, 저는 지금보다 10배, 100배 이 창조교회를 더 크게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저의 마음이요, 욕심입니다. 제 노력으로, 제 능력으로, 제 방법으로 안 됩니다. 내 마음 하나도 내가 컨트롤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목사를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 상처도 받지 않아요. 목사님 통해서 보면 참 훌륭하다 그러지만 실망할 때도 있지 않아요? 그거 뭐 어떻게 해요?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가까운 교회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집사님이 청와대 사무관까지 가요. 대통령 인수위원회 가요. 정말 멋져요. 그래서 그 어머님을 만나서 아이고 참 아들 집사님 잘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 권사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살짝 웃으면서 무릎 좀 꿇었지요. 이 말이 칭찬 같은데요. 정말이에요. 뭐예요? 내가 기도했다 그 말이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나의 기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뜻밖의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땀 흘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부지런해서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경영하는 회사도 그렇고 우리의 직장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잘난 체해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지금도 일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수없는 그 위기 가운데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무슨 사고에, 예를 들어서 매일 교통사고 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일들이 진짜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런가 하면은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벨사살이라고 그때 당시에 굉장한 이 바벨론의 왕이 아들이 되어서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해, 겸손하지 아니해서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여. 우리도 뜻밖의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거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도왔지.
주어는 나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사람이 돕는 존재에 불과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잘 보십시오. 그래서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특별히 이 그릇들은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성전의 금그릇, 은그릇들이에요.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또 왕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해. 자기가 만드는 우상들을.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잠잠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런 실수를 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우리의 건강도요, 부지런히 운동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셔야,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것을 또 우리가 이렇게 훔치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사는 것. 예를 들어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한때는요, 우리나라의 병원들이 이 영안실이 가득 차 있고 화장터에 화장할 수가 없어서 장례는 3일 만에 끝내는데 화장은 일주일, 2주일 뒤에 가서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생명을 담보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시간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천만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일생,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간을 주시고 살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고백이 뭐요? 주일이에요. 주일날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한 주일에, 일주일의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어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지켜주셔서 제가 건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또 앞으로 한 주간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렇게 삽니다. 이게 주일 성수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어떻게 살아요? 형편되면 와요. 시간 되면 와요. 바쁘면 안 와요. 그러고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이해하시겠지.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주일을, 생명을, 시간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르게 살도록 때로는 혼돈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고 하나님의 시간을 훔치고 하나님의 소유, 물질을 훔칩니다. 하나님이 것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기억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소득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민족이 열심히 산다고 해요. 저 북한 보세요. 전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하고 가까워야 된다고요. 필리핀 보십시오. 자원이 많아야 된다고요. 우리나라에 무슨 자원이요? 국민이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요. 다른 나라들 공부 더 많이 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일설에 보니까 앞으로 2035년, 25년인가 정확한 모르는데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이 세계에서 6위가 된대요. 6위. 일본, 프랑스를 앞설 수 있대요. 그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국방력, 군대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나라가 되어가요. 정말 신비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불과 몇 년 전에 일본이 우리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 컴퓨터를 만드는 좋은 소재를 수출을 안 한다 막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그거 갖고 우리 고민하는 건 뉴스 안 들어봤죠? 이미 다 해결이 됐어요. 이미 다 해결이 됐어요. 중국도 어제 뉴스에 보니까 자동차의 본고장 미국에서 벤츠를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를 앞서는 게 우리 현대차예요. 기준이 뭐냐? 자동차를 새 차를 사가지고 3년 동안 타본대요. 3년이 지나서 고객들의 만족도를 검사해서 조사해서 가장 만족이 좋은 차가 어디잖아요. 이걸 따진대. 처음에 새 차가 아니라 3년 지나서. 이게 우리 현대 대표적인 차가 제네시스래요. 이런 엄청난 나라가 작년에도 1등, 올해도 1등. 이게 다 뭐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의 소유를 나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산다. 이게 하나님의 것인 것을 부인하는 것이 11조 안 드리는 거예요. 강남의 빌딩에 한 사람이 세를 잘 내가지고 사업이 참 잘 되고 장사가 잘 돼요. 주인집 할아버지한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면 인사하고 그런데 과일도 잘 사주고 참 칭찬도 하는데 정작 매월 월세를 내야 될 때 안 내. 한 달은 기다려, 2달을 기다려, 3개월, 1년을 기다려, 월세 안 내. 계속 장사하게 가만둘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이란 고백이 아니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하물며 빌딩 할아버지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세상 왕에게는 다 11조 합니다. 영수증 다 보세요. 부가세 다 나와요. 이런 한 장 떼먹을 수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할 때, 음식점에서 밥을 먹을 때 부가세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안 내. 곤란하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웃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이웃의 걸. 레위기 19장 35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아까 그림 봤지요? 긴 것을 짧게 하고,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 바다에서 고동이라는 것을 이렇게 잡아서 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고동 사는 사람이 밑에다가 두꺼운 판자를 넣어가지고 볼 때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공평한 추를 달아라. 그런가 하면 시편 37편 21절에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해요. 갚지 않아. 야고보서 5장 4절에 가보면 품꾼에게 추수를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삭시 소리를 지른다. 그 얘기입니다. 부당한 매물도 안 됩니다. 이웃의 것,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가족.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잠시 이렇게 이제 네이버를 검색하다가 막 울었어요. 어제예요. 11일 날짜로 인천의 모 장례식장에서 12살, 초등학교 5학년이죠. 된 사내 아이의 장례를 치루었어요. 근데 그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 친엄마가 7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만으로 7살이니까 7살 때 사전 내복을 그때까지 5년 동안 입고 있어. 근데 평균 5학년 되면은 우리나라 아이들의 체중이 45kg인데 이 아이는 이제 30kg.
그래서 옷을 치는바가 벗겨놓고 보니까 멍이 들고 큰 상처가 있고 통통한 아이였는데 얼마나 바짝 말랐는지 궁둥이에 뼈가 보일 정도예요. 대한아동학대 방지협회에서 조화를 보냈는데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늘에서는 행복해라. 오늘날에는요,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혼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이혼하면은 부끄럽고 뭐 그랬는데 지금이야 누가 뭐 이혼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한 가지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혼을 하라 하지 말아는 할 수 없는데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 아들, 딸은 제대로 키워야지. 그 문제만큼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은 부부고 자녀고 부모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이웃이지, 안 그런가요? 직원이 이웃이지. 교회 오면 우리 성도들이 이웃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웃은 저고 저의 이웃은 여러분이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 줘야지. 서로 돌보아 줘야지.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도둑질이 내가 내 자신을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데 공부하지 않는 거. 목사인 제가 열심히 목회하고 교회를 성도들을 살피고 위에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 이거 죄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섬길 수 있는데 사랑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죄다 그 말이에요. 게으르고 나태한 것 죄입니다. 사치, 낭비도 죄입니다. 남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라.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서로 그가 부족한 것 내가 돕고 내가 부족한 것 그가 도와주는 것. 이것이요, 내 자신을 사실은 보충하는 거예요. 개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참 그래저래 복을 받아서 나는 내 평생 먹고 살 것 부족함 없이 준비했다. 그래서 나는 일 안 해도 된다. 나는 놀고 지낸다. 좋아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내 이웃이 없으면은 나도 결국은 망합니다. 우리 다 연금 갖고 다 나라가 난리잖아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연금에 대해서 안전하게 자기들도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이 서지 않는 한 젊은 세대들이 연금을 넣지 싫어합니다. 그러면 나이 든 사람들 결국 연금 고갈됩니다. 저 사람이 있어야 내가 도움을 받아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요, 나는 먹을 거 평생에 다 벌어놨다. 이 사람들은 진짜 일해야 됩니다.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일해야 돼요. 나는 내 돈 갖고 내가 먹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아니에요. 내가 과연 나는 누구를 돕고 누구를 위하고 누구를 섬기고 살고 있느냐? 그런 우리의 인생이 꼭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어야 되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남들은 하루에 10,000원어치 먹는데 나에게는 1,000원밖에 안 줘요. 그러면 그것으로 내가 채워주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줄을 족한 줄로 알아라. 여러분, 돈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돈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쓰면 돈은 선해요.
악한 사람이 있으면 돈은 악해져요. 그래서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 돈에 우리의 인격까지도 판단을 하거든요. 무슨 방법을 쓰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빼앗든지 속이든지 돈만 많으면 능력이 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도 저 사람은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내가 부요하다, 풍족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족입니다. 지금 있는 이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 우리의 건강도요, 나이에 비해서 건강한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나이에 비해서 약할 수 있어요. 우리의 건강도 내가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야 되고 우리의 소유도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야 돼요. 그 이상을 원하는 것은 뭐예요? 도둑질밖에 더 있겠습니까? 능력이 안 되는데 도둑질 하라는 거죠. 깨끗하게 하루 한 끼 먹고 사는 것이 더럽게 속여서 새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지다. 이 자부심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절대로 예수 안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대만 해도 형제들이 많잖아요. 형님, 누나, 동생, 하나님을 안 믿는데 부자로 살아. 하나님 믿는데 나는 가난해. 그 형님, 누님 부럽다.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잠언 29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29장 24절.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다. 못된 짓 하고 도둑질하는데 그 사람 보고 그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어. 자기 영혼을 미워해. 그는 저주를 들어도 할 말이 없어요. 저주를 들어.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다시는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제가 아까 하는 얘기가 나는 먹고 살 것 있으니까 놀아도 된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 일하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사람이나 도왔는지.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튀르키예 지진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벌써 매스컴에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호금을 보내고 형제의 나라라고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런 일들에 우리 교회가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해야 합니다. 우리 평생에 여러분 정말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묻고 싶어요. 누구를 돕고 삽니까? 무엇으로 돕고 삽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 형제 친인척이라도 좋은데 한 달에 얼마나 더 돕고 살고 계십니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리고 자족할 수 있어야 되고 꼭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일하면서 제발 바라기는 하나님 내게 직장 주고 사업장 주셔서 일하는데 소득을 주셨는데 그 소득으로 꼭 남을 돕고 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87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은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힘이 있네 연약한 후에
4절 다시 한번 고생한 후에 기쁨이고 십자가 생하니 이런 도가 진리로다. 11주 해물 문상호 집사님, 유현숙 권사님, 김종선 집사님,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이승원 오석자 집사님, 감사해물 익명으로 이정숙 권사님, 전병재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전재순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권사님 오랜만에 오셨죠? 감사해요. 몸이 좀 좋아지셨어요? 우리 이정혜 권사님 오랫동안 몸이 불편하고 또 코로나로도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다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잊지 않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홍정화 권사님, 우리 홍정화 권사님도 코로나로 감기로 한 달 만이나 이렇게 뵌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축복합니다.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건우 선우 온 가족이 감사임을, 김준 전도사님 생일 감사임을, 김주은 사모님 감사임을, 송대성 청년 감사임을, 익명으로 자녀 소원임을, 이선화 권사님. 이선화 권사님 얼굴이 반쪽이 됐어. 우리 이선화 권사님 연세가 70이 넘었는데 친정 어머님이 94세? 3세 지금 고관절이 이렇게 골절이 돼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매일 가서 치료한다고 병원에 계신.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린다고 꼭 하시고 감사해요. 우리 고남영 집사님 얼굴은 3분의 1이 됐어. 우리 권사님은 반쪽인데 3분의 1인데 혼자서 이렇게 식사한다고 참 고생하신다. 감사합니다. 오정자 권사님 감사해물, 노덕봉 장로님 감사해물, 학생들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사랑에 감사하며 월삭예물, 문상호 집사님. 월삭 기도회는 못 나왔어도 우리 장학금으로 월삭 예물을 드려서 감사하고, 한정미 집사님 감사, 조선진 집사님, 범사감사 조성훈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손영호 장로님. 우리 손 장로님 이제 백내장 수술 다 끝났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은 참 젊어요. 저하고 10년 차이거든요. 저는 작년에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은 이제예요. 이제 건강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종선 집사님 1인이 생일을 감사하고 떡 예물 드립니다. 최민영 권사 1인이 덕분에 떡 먹게 해서 감사해요. 제가 우리 교회 노장로님 최고 미인이라고 했던 애가 1인이 오늘 생일이에요. 최민영 권사님 감사임을, 선교임을, 김현선 집사님,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익명으로, 1000번째 이은자 권사님, 비전의물 서강희 어린이, 김미안, 김이든 어린이, 자녀 소원의물 정미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계명 중에도 적어도 제 8계명 정도는 지켰다고 자신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 계명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음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예물을 가로채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웃의 것을 훔쳤고 내 자신의 것도 훔치고 양심에 회개도 없이 살았습니다. 주신 시간, 주신 건강, 주신 직장, 주신 재능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모든 것들에 참으로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제는 일할 수 있도록까지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하고도 넉넉한 복을 받되 자족함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해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다가 이렇게 건강 주셔서 다시 나와서 감사합니다. 어린 자녀 생일을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소원하며 또 우리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서도 감사도 드립니다. 소원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제목들을 위해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한성이시며 나의 요새신. 아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신. 주는 나를 이끄시는,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함께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훔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하옵나니 주의 은혜와 사랑과 주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며 우리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을 주께로부터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결코 우리를 내세우지 않고 우리의 주여 그 어떤 것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붙잡혀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적어도 우리는 8계명 정도는 잘 지키는 줄 알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능력인 장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늘 나를 앞세웠습니다. 내 자신을 위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웃에게는 기쁨을, 우리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육체 때문에 늘 주님께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를 다 녹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혈액이 잘 순환되고 기관지가 튼튼해지며 코로나의 후유증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투석하는 우리 성도들 피가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혈관에 있는 혈전을 녹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관절에도 참으로 주여 염증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앞날을 지켜주시고 학업의 진로를 위해서 애쓰고 있사오니 돌보시고, 경영하는 사업장도 직장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 눈물로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직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가족들을 꼭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나라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저 트리키의 지진에 주여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저들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